오늘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계속 이제 매일 성경 묵상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는 제가 설교도 많이 했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좀 이제 다른 관점으로 좀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가짜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제 지갑 얘기를 했는데 제 지갑이 모두가 다 진품이 아니라 가품이에요. 근데 진품이랑 비슷해요. 그런데 가품이 티가 납니다. 진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품이 티가 나요. 여러분 교회도 가짜가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전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지만 함께 하지 못한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가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보세요. 진짜인가?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진짜라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데요. 우리에게 진짜 모습이 드러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거를 이렇게 꼬집어서 말해서 넌 진짜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설교의 중심은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이때까지 많은 설교를 들으셨지만 제 설교를 들었지만 저는 항상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관계, 이웃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 관계입니다. 이 모든 것들로 관계로 성경을 해석해서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분명한 것은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세운 첫 번째 교회예요. 몇 번째 교회라고요? 첫 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여러분 뭐 빌립보서 많이 제가 이렇게 설교했듯이 알듯이 이 지역은요 로마의 제2 도시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유럽에서 세운 첫 번째 교회인데 이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또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옥고를 치르는 채찍에 맞았던 곳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옥고에 치르고 채찍에 맞았을 때에 한 간수를 만나게 되고 이 간수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진짜 그 집이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지역에 복음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뭐냐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특별히 빌립보서는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습니까? 옥중에서 쓰여진 옥중 서신 중 하나인데 이 빌립보 교회가 로마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사랑의 마음.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만 흠이 있어요. 여러분 흠을 찾기 위해서는 눈 씻고 찾으면 흠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우리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을 흠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는 파괴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열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이 핍박했던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은 이 빌립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담아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사용할 재정도 보내고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그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은 그 사랑을 받은 그 모습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는요 그런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받고 감격에 쓰인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빌립보 가운데서 서문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인사말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요예배를 통해서 이 금요예배의 말씀을 통해서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진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다시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다시 바라보는 귀한 넘치는 그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의 진짜 모습은요, 공동체의 서로 간에 신뢰와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뭐와 뭐가 충만해야 돼요? 신뢰와 사랑.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신뢰와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신뢰와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신뢰가 무엇입니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이 참 교육자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물론 저도 많은데, 저번 주인가요? 저 노회에서 저희 1박 2일 이렇게 야유회를 다녀왔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오랜만에 함께 했어요. 저는 부목사님에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왜 관심이 많았냐면 맨날 그 담임 목사 운전해 준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랑 같이 못 가게 다른 곳에 타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운전해가지고 갔다니까요.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어떤 관심이? 사랑의 관심이. 근데 거기 가서 운전하고 있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혼자 가가지고 편안하게 그러니까 거기서 운전을 계속하고 있어. 제가 속상해가지고. 부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목사님도. 우리 교육자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사랑이 많아. 근데 가자마자 그 속초를 갔는데 속초 시장에 가가지고 뭘 살려고 그러냐면 우리 부교육자들 선물 하나씩 살라고. 그 저랑 같이 사자고. 그래서 같이 샀는데 이런 사랑이 많아요. 여러분, 어디 가나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 여러분, 어디 가시면 제 생각 나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기호 전사님이 의리가 있어요. 뒤에서는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도. 오늘 1절 보세요. 1절 보면 보십시오.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할 때 예수의 종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빌립보서 묵상하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예수의 종.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서문만 봐도, 그러니까 뭐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디모데 이런 서문만 봐도요, 여러분, 서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는데 종이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서신 속에서는 어떤 걸 드러내냐면 사도를 드러내요. 사도를.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이라고 해요.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자, 골로새서 1장 1절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고 무엇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서신서의 특징이 사도가 반복돼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다 들어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말씀 볼 때 우리가 왜냐면 모든 서신서에 다 그래요. 근데 종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종으로 끝나는 표현이 빌립보서밖에 없어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대한 사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왜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고 종이라고만 소개합니까?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라는 표현을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 다른 교회 문제가 뭐였냐면 항상 뭐냐면 바울의 사도권이에요. 사도권. 너가 정말 사도냐? 너가 정말 예수님의 사도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도냐? 그래서 사도권을 의심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사도예요. 사도. 나 사도입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아멘. 제자죠, 제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사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요? 살아계신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저 다면서 도상에서 예수님의 그냥 음성 듣고 회심한 자예요. 한 가지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음성 들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또 하나 무엇이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과연 사도가 맞느냐? 이 문제 속에서 왜 더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과거에 예수님의 음성 듣고 변화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서 사도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의심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성을 강조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서문에서 항상 편지에서. 그런데 오늘 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데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소개해. 사도성이 없습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사도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누구보다 빌립보 교회는 누굴 신뢰했다는 것이요? 바울을 신뢰했다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저는 교회는 이런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무엇이요? 신뢰와 사랑의 관계여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면서 친밀했는지.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쁨으로 온전하게 그를 바라보는 눈. 여러분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에요. 무엇이냐면 공동체 간의 서로의 신뢰와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도 신뢰가 있습니다. 신뢰가.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서로 간에 믿고 신뢰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낄 때 여러분이 생각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진짜 교회 되면 무엇이에요? 여러분 거룩하고 오늘 예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아주 우리 송하영 간사님 기름 부으심이 아주 그냥 우리 그러니까 리더들의 기름 부으심이 엄청난 거예요. 기전사님, 송하영 간사님, 우리 장상환 수입사님. 장상환 수입사님은 2부 예배에 지금 2부 예배를 노리고 있는 그 예배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은혜가 풍성하거든. 아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의 그 예배가 정말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있을 때 교회입니까? 여러분 보시죠. 다양하고 멋진 사역이 막 충만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까? 물론 맞아요. 이것도 되게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진실된 사역을 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가 어떤 사역을 하는데 그 속에서 관계가 흐트러져요. 여러분 그럴 때 튀어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역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럼 어떤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까? 여러분 예배와 사역이 중요한 모습을 가져가기 위해서 더 중요하고 더 풍성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의 참됨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둬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 되어서 예배 가운데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신뢰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는 사랑이 하나가 되어질 때 주변의 이웃과 하나가 되어질 때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거룩한 예배라고 얘기해도 성도 간에 서로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랑하지 않는 그 예배는요 헛된 예배입니다. 헛된 예배.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사역 가운데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 사역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역입니까? 맨날 분열만 있고 맨날 뒤에서 손가락질만 하고 그리고 기분 나쁘면 나가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장난이 아닌 게요. 여러분 장난스러운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어디 가든 거기서 회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어디 가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요 진짜 사랑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입술로만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것입니다. 그 뒤에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제사를 드린다. 근데 어떤 것이냐면 형제와 불편한 관계거든. 형제와 다툼이 있거든. 그 예배를 먼저 드리기 전에 가서 화해하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이 예배가 진짜 거룩한 예배예요. 여러분, 교회되면 예배와 사역에 있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던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어떻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갈까요?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되어지고 진짜 사역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것들보다 우리가 우선시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관계.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예배 드려질 때 예배가 진짜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사역이 되어질 때 그 사역이 완전한 사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의 관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 관계가 온전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때 분열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역이 풍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사역 가운데 예배 가운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전략이 뭐냐면 관계를 깨는 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아담과 하와의 말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원래 온전한 관계였던 그 아담이 하와가 어떻게 관계가 흐트러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뭐 때문에 흐트러져요? 사단의 계략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 관계, 그 둘 관계도 어떻게 헤어집니까? 어떻게 끊어집니까? 바로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의 계략.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작은 말 한마디도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벽을 쌓고. 여러분, 절대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교회는 이것이 사라질 때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성전은 이것이 사라질 때 진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러분, 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관계가 회복됐다면 이웃과의 어떤 관계가 무너질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막 허그하고, 근데 마음 가운데는 아주 그 사람을 저주해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서로 문제가 있을 때 다가가면은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지 않고 끝까지 물고 끝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른발 맞으면 왼발까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왼발 맞으면 축복이 다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양쪽 뺨 다 맞았잖아요. 그럼 복이 나한테 흘러와. 아멘. 많이 맞으십시오. 맞는 거 싫어하셔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진짜 신뢰관계. 여러분, 이 신뢰와 사랑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드려진 예배가 폭발성이 있는 거예요. 이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의 사역이 폭발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인지는 하늘나라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 교회가 아니라고 그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 교회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넘치는 교회 변함없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곳에 서서 하나님과 관계의 온전함과 주변의 관계의 온전함이 이루어져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곳의 부흥이 진짜 부흥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함께함이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우리 서로 신뢰합시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얘기해서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연약함을 이끌어주고 연약함을 세워주고, 그래서 교회는 진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부분을 다 같이 함께 이야기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흠이 되지 않는 교회. 여러분 이런 신뢰관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 교회는요, 넘치는 교회는 상처받은 심령들을 세워주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전에도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저희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 상처받은 심령 한 사람을 세워주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 그런 애씀, 저는 청년들한테도 그런 모습 봤습니다. 저희 청년들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아멘. 저희 학생들 보십시오. 학생들 제가 강단에서 괜히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세워줘야 돼요. 아멘. 난 진짜 우리 시연이 채연이 보면요 놀라워. 여러분 수예배 때도 여기서 반주하고 있어요. 아 참. 우리 시연이 채연이 앞들도 잘 되지만 훌륭한 남편 만나면 돼. 아멘. 오늘 청년들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사분들이 저희 축제하잖아요. 강사분들이 저희 교회 오잖아요. 그냥 다 그냥 겉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말해. 진짜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이렇게 활력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못 봤대요. 아닌 것 같지만 전 다른 교회를 안 가봐가지고.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우리 안선순 자매님이 이번에 선교 가거든요. 딸이랑 같이 가요. 근데 안선순 자매님이 자기 혼자만, 집사님들 중에 자기 혼자만 가는 것 같아. 본인만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행수 집사님을 꼭 데리고 가야 되겠대. 목사님 말씀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행수 집사님이 갈 것 같긴 한데 목사님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행수 집사님한테 말씀하니까 목사님 저도 가고 싶었습니다. 결정할게요 가기로. 그래서 이행수 집사님도 같이 가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저기 우리 청년들한테 저기 뭐 이렇게 소개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면 선교 가면 이제 이행수 집사님이나 안선수 자매님도 얼마나 잘할까요? 모습이 보이겠죠. 친밀함의 밀도가 지금은 1이라면 이제 100%가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이 손해예요. 우리 넘치는 교회는 정말로 신뢰와 사랑이 넘쳐서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완전하게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다양한 멋진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역 모임이든 여전도든 남전도든 이 모든 장로회, 안수집사의 모든 모임 가운데 정말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신뢰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는요 서로를 위해서 특징이 있는데 기쁨으로 기도해요. 아멘.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쁨으로, 오늘 4절 보시죠. 오늘 4절
여러분,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해서 뭘로 기도한대요? 기쁨으로 간구한대요.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지만 오늘 옥중서신이에요. 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 기쁨에 대해서 오늘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저도 새벽에 기도하면요, 제 기도는 요즘에 한 가지 기도예요. 그냥 제가 제 기도는 별로 안 하는데 저희 자녀들도 별로 기도 안 합니다. 저희 자녀들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거 기도해봤자 뭐. 네. 주변에 많은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사업장, 그리고 다음 세대. 이번 주에 빠짐없이 또 기도했던 것은 우리 또 서은주 집사님 또 자녀 결혼하잖아요. 가고 싶은데 가보지 못하고 스몰 웨딩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도 문자 보내드렸는데 그 가정은 천국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한 가지, 그냥 제 육신이 좀 연약해가지고 육신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보여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좋은 영양제가 있는데 비타민 D래요. 그걸 하나 이렇게 주시려고 이제 준비한다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죠. 여러분, 근데 D 먹는다고 뭐 스트레스가 뭐 다 풀리고 그러나요? 우리 권사님이 사랑으로 주는 거는 먹으면 다 풀리겠죠, 그죠? 그런데 그래도 안 풀리는 게 있고, 그래도 저간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참된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쁨이라는 단어, 여러분 그렇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떤 게 기쁨일까? 그럼 오늘 기쁨이라는 단어가 우리 빌립보서에서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14번 정도 나와요. 근데 오늘 기쁨이라는 첫 단어가 뭐냐면 너희를 향해서 기도할 때 기쁘다는 거예요. 첫 단어가. 아까도 말했듯지만 사도 바울은 형편이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기쁨이라는 단어를 행복이라는 단어와 연관지잖아요. 그죠? 관계를 가집니다. 연관돼서 생각해요. 행복이라는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러냐면 행복할 때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중요한 것 같고 서로 같은 단어가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달라요. 여러분,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느냐? 여러분, 행복한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 단어가 다릅니다.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비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비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행복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다시 봐야 돼요. 특별히 오늘 기쁨이라는 단어를 다시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가운데 함께할 때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어떤 상황 관계 가운데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재정이 좀 부족해도, 자녀가 좀 못나도, 내 사업이 좀 불안해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주 안에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그때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오늘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아멘. 여러분, 당시 유대 역사가들이 증언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핍박받고도 사자의 굴에 맹수들에게 자신의 몸이 찢겨져도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기쁨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 그 상황 가운데 왜 그럴까? 그것은 여러분, 그들이 그냥 그런 상황 가운데 찬송 부르면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보시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확실히 내 심령 가운데 계시다는 신뢰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의 확신이 있을 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천국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좀 못돼도, 좀 적어해도 우리 황교안 강사님 보시죠. 연약함에도 항상 기뻐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우리 교육자 중에 제일 부지런해, 제가 볼 때는. 하여튼 황교안 강사님 가는 곳은 깨끗해. 뭘 그렇게 죽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난. 오늘도 막 사방을 주서 막. 교회에서 제가 제일 많이 죽거든요. 그 다음이야.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참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확신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심령 가운데 그 성령님, 그분의 영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좀 불안해도 하나님 믿는 거야. 아멘.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런 역사를 맛보는 사람만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11절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내 기쁨이 누구 안에 있대요? 너희 안에 있어.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제자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을 때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관계가 되어지고 끊어지지 않는 관계,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초월적 기쁨의 영성입니다. 초월적 기쁨의 영성.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기뻐하는 것이요. 저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넘치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다는 것이, 저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지전사님도 수요일날 말씀 전하는데, 그 빌립보서 가서 말씀 전하는데, 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연약해도 뭐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그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도 들으면서, 여러분, 저희 교회 재정이 좀 연약해도요,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부족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 이자를 못 내거나 하거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재정으로 흔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는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선교하면서 한 번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아니, 차고도 넘쳤어요. 우리 기존사님도 수요일날 그 말씀 전하면서 그런 얘기하죠. 한 번도. 올해도
아이고 이거 저기 뭐야 그 바자회 하려니까 물품이 없는 거예요. 이리 걱정 저리 걱정. 근데 물품이 넘쳐납니다. 아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다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저는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또 역사하실 것인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하기로 새로운 심령보다도 우리 교회 기존에 있는 분들이 더 복을 받아서 아멘,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하길 원합니다. 저는 중심이 그 기도예요.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들을 더 이끌어가고 아멘,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예요. 그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는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이 넘쳐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넘치는 교회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그 신뢰와 사랑이 풍성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사랑과 신뢰가 풍성한 교회는 그 예배가 정말 어떤 사람이 부러워하지 못할 예배. 여러분, 각자의 심령이 하나님 진짜 만난 교회 예배.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 가세요. 저는 넘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잘 되는 교회예요. 오늘도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분을 세워주십시오. 저 아픔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저 문제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그 중보를 할 때에 내 기도까지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짜 교회의 모습으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